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땅의 보화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늘의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땅의 보화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물을 세상 창고에 쌓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보물을 한꺼번에 날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분산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투자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도 하나님 것이에요. 영혼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재물의 주인인지 누가 영혼의 주인인지 모른 채 부자는 그저 재물만 많이 싼 거죠. 그리고 왜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도 않았죠. 영혼을 위해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만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고 재물과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그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상급이 되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생뚱맞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천국에서 그 보화가 나에게 상급으로 되돌려 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중국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한 중국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정말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랬어요. 6.25 전쟁 때 총뿌리를 겨눈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원수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존귀한 일꾼들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적대국가 중국 사람도 예수님만 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의 해석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놨습니다. 보물, 사람들은 이 땅의 보물, 재물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시기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뭘 얻으려고 싸우고 시기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렇게 너희가 그걸 얻으려고 하느냐 보니까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싸우는 정욕으로.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무슨 즐거움인가?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요새 사람 말로 하면 남의 돈을 훔쳐서, 왜 훔쳤느냐? 유흥비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양새예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살인해서 돈 움켜쥐잖아요. 그거 못 씁니다. 하나도 못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청부살인하면 돈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남편을 살인해달라고 돈 얼마 주겠다. 받았겠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씁니다. 올해 1월 달에도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가한 거죠. 근데 이 제가해서 그 의붓 아들에게 자꾸 돈을 준 것 같으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죠. 어머니는 너에게 줄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다시 돈 달라 하지 말라. 예, 화가 치밀어서 아들이 어머니 그 다음에 이부 아들을 살해하고 한 1억 2천만 원 뺏어서 뉴질랜드로 도망갔어요. 아마 방송 봤을 거예요. 다시 잡혀와서 지금 무기징역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냐 이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너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달라고 해라. 그게 2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냐 이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암담한 내 인생길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의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없어요. 연속곡 보시면 진짜 앞길이 캄캄한 사람이 행하는 그 길이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온지 아세요? 담배 물고 먼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쉽니다. 너무 깝깝하니까 인생이. 좀 더 심해지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무작정 열차 타고 동해안으로 갑니다. 바닷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 어떠냐? 참이슬 한 병 꿰차고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냐 이게요. 왜 사람의 방식으로 뭘 얻으려고 사기치고 싸우고 있냐 이거죠. 이번에 중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강의하러 온 목사님과 식사 시간에 자기 딸이 어떻게 대학에 미대에 들어가는가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사모님도 보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바쁜 분들이더라고. 근데 딸이 고3 됐는데 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가 딸이 또 하나밖에 없는데 해달라고 그래서 학원을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아니 이제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1년 만에 어떻게 미대에 들어가냐 이게요. 그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당연히 못 들어갔죠. 재수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해외 선교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딸이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그 애를 미대에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실기 시험 보잖아요. 사람이 이제 와서 서 있으면 그걸 스케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이 사람 발은 참 잘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발은 잘 못 그린대 또. 근데 옷도 헐렁한 옷은 잘 그리는데 헐렁한 옷은 잘 못 그리는데 딱 달라붙은 옷은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도 그냥 하얀 색깔 없는 공을 잘 그리는데 비치볼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건 잘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데 한 사람이 공을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그리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분이 신발을 딱 벗는 거예요. 야, 됐구나. 발만 그리면 되니까 또. 발은 자신이 있으니까. 옷을 벗으니까 이제 달라붙은 옷 딱 입고 하얀 공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그랬다는 거예요. 합격.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전도서 9장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그 애를 합격시켜 주려고 그에 합당한 딱 은혜의 때를 애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도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능사입니까? 그거 힘든 일이에요. 최고 좋은 공부가 뭔지 아세요? 공부는 적게 하고 답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최고입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내가 필요한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0점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죠.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딱 항상 그 말씀을 사랑해요.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몸을 피곤하기 때문에 공부를 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에게는 수학으로 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가지밖에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찾았는데 그래도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너무 쉬운 진리예요. 여러분이 애들 키우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애들이 마음에 들게 뭘 요구하면 그거야 금방 들어주죠. 쓸데없는 거 해달라고 부모는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가 한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살지만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 제목만 떠오르고 기도에 몰입하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해도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간증한 사례도 봤어요. 이제 참 믿음 좋은 간호사인데 환자를 이렇게 자기가 돌아보면서 많은 환자들을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정말 이 기도해 줄 때마다 환자들이 너무너무 치유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청했대요. 마음속에 혹시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 간호사가 시킨 대로 그 환자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또 그 환자를 돌아보면서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다른 사람처럼 속히 임한 걸 제가 봤다는 거죠. 죄악을 품으면 옆에 사람이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또 하나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솔로몬이 잠언 28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더 세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살면서 급할 때만 기도 드린 거 하나님 볼 때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기도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평상시에는 세상과 밖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너무 급하니까 주여.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바로 안 해줍니다.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은 그런 신앙도 있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굴 쳐다보느냐? 의인입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 아니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눈이 거길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애가 크면 안 쳐다보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장아장 걸어갈 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눈이 쫓아다닙니다. 애 넘어질까 봐서. 그리고 그 넘어질 만한 걸음으로 애들 갈 때 얼마나 빨리 없어진지 아시죠?
시속 200km 애가 없어집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부모의 눈은 항상 그 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세요. 또 하나 시편 145편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오늘 여기서 말씀한 걸 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구나. 말씀을 지키고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한 거는 가증한 기도구나. 하나님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자녀나 재물이나 일터나 건강이나. 저도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그건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면 그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일단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너가 내게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데 그 어디 쓰려고 그러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지금? 예,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신다면 제가 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게 주신 날들, 제게 주신 건강과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과 생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건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있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고 살려주시는데 사기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소원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건 너무 쉬운 진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에게 부모들에게 뭘 구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걱정 안 할 문제야. 굉장히 이게 좋은데 쓰겠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주죠. 그런데 이상한 데 쓴다. 주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까 말씀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자기 집사람이 대만으로 선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 교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목사님 마음에 걸려가지고 혹시 모르지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비행기표 갖다 주겠지. 근데 정말 누가 비행기표를 가져온 거예요. 선교 가시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야지요? 목사님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성경뿐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면 구하잖아요. 당연히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신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 싸움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 방패가 상급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 사람하고 싸우냐? 이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할 존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있죠. 아마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동행한 하나님이 동행했던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잠깐 신앙에 대한 그 해석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에녹과 정반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육체적 가늠 말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가늠 얘기 나오는 게 상당 부분은 영적 가늠을 말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게 가늠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세상과 벗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죠? 세상 문화는 타락한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입니다. 죄악의 문화예요. 그 세상과 벗을 내서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이 문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새 트렌드가 어떻다? 세상 문화는 죄악의 문화입니다. 그건 타락의 문화예요.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는 성도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온 사람들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는 죄인들아 이렇게 말해버려요. 또 한 부류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성도라고 말을 안 해요. 아마 야고보서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좀 충격받았겠죠. 자기 딴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있는데 뭐라고 호칭하느냐? 죄인들아 이렇게 호칭해요. 하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왜? 그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들인데 왜 죄인으로 호칭했는가? 아직도 더러운 옛날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 게 뭔지 아시죠? 죄악된 삶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죄악된 삶을 끊는 게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내가 같이 있는데. 또 하나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어떤 성도겠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근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이사야 1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한 말이 나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세상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죄인들처럼 살다가 너에게 양을 끌고 제사하러 왔냐 이거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해라. 세상 것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순복해라 말하고 또 반대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세상 문화에 순복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은혜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은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혹시 예수 믿는데 별 이유가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제가 알려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악한 영에 대해서 축사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준 거예요. 성도가 원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낙심, 우울이 몰려옵니다. 거의 99%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그때는 교회 다녀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 힘도 없고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요새 내가 밥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밥맛이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죠. 몸이 병든 거죠. 이유 없이 왜 밥맛이 없습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보면 성도 여러분도 식사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공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맛있게 밥을 하지? 그 말을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명옥교회는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밥 때문에라도 오면 감사하죠. 식사하면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성도가 까닭없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두렵고 낙심된다. 반드시 거기는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육체 내 생각을 틈탄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예수 이름 쓰잖아요. 그것도 귀신은 귀신 같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쫓아옵니다. 올라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무서워서 옷을 벗은 채로 36개 됐다 나있어요. 혹시 귀신에게 명령하고 싶습니까?
믿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당합니다. 이게 믿음도 없는 게 너는 내 밥이야. 당해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과 성령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게 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확실히 믿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알려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많아요. 기도의 권세, 찬송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기도의 권세.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도 있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죠. 너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머리 굴리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마귀가 자기의 틈타는데 대적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흔들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에 마귀가 했죠. 그 당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베드로였습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베드로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이 뭔가 정리를 딱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죄를 못 끊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두 마음을 벗고 있는 성도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에게 유혹자로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갈등과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을 뻔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답을 얻었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23절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함께 해야 됩니다.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하고 시험 들었는데도 계속 주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 믿음에도 설명해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기 해당된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야고보는 편지하면서 자기 성도들한테도 이 죄인들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혹시 두 마음을 품는 자도 있습니까? 존말을 할 때 잘 정리하세요. 깨끗이 두 마음 정리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쪽으로 가시고 내가 하나님 볼 때 나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씻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다시 살려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 죽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주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사는 아버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